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내적인 육체의 영혼의 질병들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들에게 질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질병과 또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꼭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병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렇게 질병 걸렸나 봐, 저 힘들고 정말 어려운 불치해병 또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목사님도 걸리고요, 장로님도 걸리고요, 선교사님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질병 가운데 걸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오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제 기본 공식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죄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온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서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실 때 폐혈증 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일이 많아요. 폐렴에 걸려서 돌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감기에 걸려도 그 감기라는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균에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일입니까? 노화되면서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게 되는 이유는 노환이라고, 늙어서 되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노환도 결국은 나이가 많아서 질병에 걸려서 최후에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셨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더 많은 내용들이 질병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질병의 문제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고난과 질병의 문제를,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너무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불러가시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딱 죄 때문에 그래서 질병에 걸려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기의 주제가 고난입니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해서 승리해야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마구 뒤흔드는 것 같아요.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막 일어나서 이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황들이, 자연재해가 사람들을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뒤에서 누가 조정하죠? 사단이 조정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하늘 법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질병을 주는 걸 허락하시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밀가부르듯이, 의인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이 생각과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결국은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시면서 내가 태초에 세상의 기초를 넣을 때 너 있었니? 봤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해서 깨달을 수 없는데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의로움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게 의롭게 지켜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통치하는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그리고 내가 허락하면 너는 회복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질병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본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변형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수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을 잘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잘해야 기본적인 공식을 또 외워서 잘 기본 문제를 잘 풀어야 변형된 문제도 잘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기본 공식에 충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처한 현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형 문제를 응용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문제로 말미암아 범죄합니다. 범죄했을 때 그때에 인류 가운데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범죄했으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자가 그런 큰 고통을 겪게 되지만 남자는 면제입니까? 남자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통과 수고가 여인에게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 가운데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래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말은 이차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또 주어지는 이 수고는 에체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원래 자음으로만 됐다가 나중에 현대 히브리어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이 자음이 비슷하면 어원이 같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차본과 에체브는 결국 같은 어원에 있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노역과 상처와 고생과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이차본, 에체브, 고통과 수고라는 단어죠. 여러분, 그래서 범죄하니까 이 고통받고 수고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다가 아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죽을 때에 질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시잖아요.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충성하면, 그렇게 성실하면,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단 하나도, 그 모든 것, 아니 4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아니고 그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질병이 있죠. 여기 말씀하시는 그 질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노화의 질병은 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질병은 어떤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내린 그런 처절한 질병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노화로 말미암아 병드는 것, 그것까지 면제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뭘 면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
사람들이 불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임했던 모든 질병 그것들 중 하나도 단 하나도 너희들에게 걸리는 일이 없게 되겠다. 왜?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그 질병의 세력들이 다가올 때마다 치료하는 여호와 내가 너희들에게 면역력을 주고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기본이에요? 충성이, 순종이,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먹는 것과 그리고 우리 경건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기본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숙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것은 별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별도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큰 병 걸리신 분들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더욱더 위대한 지경으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세요. 이 맥락 가운데서 사실은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반대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다 불순종하는 반대죠.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질병이 오게 되는 그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한쪽은 에발산에서 한쪽은 어디입니까?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에발산과 또 한 산이 갑자기 있어요. 하여튼 두 산에서 나누어서 선포하게 하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양산에서 선포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뜨문 읽어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질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이 여기서 안 끝나고요. 58절부터 또 나와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종,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율례와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런
엄혹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듣지 않으면 질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은 개개인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민족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란 말이에요. 왕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택한 족속이에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기에서 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본 공식은 그거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병으로도 치시고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치시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내버려두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돌이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숙의 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숙을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자손은 혹시 내가 죄가 없나? 있나?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함량 미달인 것이 도대체 뭐가 있나 다시 한번 물어보고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삶, 돌아보는 삶,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지켜가려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이 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례식을 향해 가는 이 장송곡의 북소리를 매일마다 울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뭘로요? 여러분의 심장으로요. 여러분, 이 심장의 북소리가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장례식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와 질병과 노화와 성숙과 또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부패한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와 질병이 없는, 사망이 없는 생명이 충만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셔서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가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2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는 치유의 모든 능력이 우리 천국에 갖추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 통치의 능력을 100% 그렇게 온 땅 그곳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베푸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실은 천국은 여러분 공간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먹는 것이 많고 마시는 것이 많은 잔치집이 천국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라는 말은 내가 많은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되는 것이죠. 평강, 하나님과 꺼리낌, 무서웠던 여러분 모세도 무서워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사실은 비극으로 끝나요. 출애굽기까지만 읽으면 비극이에요. 거기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했는데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지어놓은 그 성막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와 7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의 정도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곳 가운데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곳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양들의 본체이신 희생당한 양의 본질이 되시는 그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피스 위드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밀려 들어온 적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의 이 유명한 지도자였던 세력도 있었던 사람,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일컬음 받았던 사람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거듭남의 그 하나님 나라, 거듭남 얘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못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죠. 보는 거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지 않은 분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이 사단의 나라가 결코 침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하고 아름답게 경험되는 일들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져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져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죠.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행합니다. 부처도 행한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고요. 공자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상을 전파하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리고 선포 그리고 그 선포의 중심 가운데 선포의 내용이 진짜이고 그것이 결국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것임을 그 치유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 보니까 8장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의 성취자이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9장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죄와 사단과 사망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사망의 그림자인 질병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렸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실 거야. 그게 뭐라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라고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므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구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 믿어야 그러므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생명을 얻은 것의 일부로 어떤 이들은 육체의 회복을, 육체의 치유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복음을 받아서, 그냥 복음 아니고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받아서 전파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권능이 질병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 없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세력이 내 육체 가운데서 점점 자라지 않고 제어되고 사라지고 무너지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고 넘치고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 경험했으니까 오늘 필요 없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내주함 가운데 오늘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누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의로움이 깨어지고 평강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깨어지고 기쁨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워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를 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를 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병자의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래서 죄를 사해주고 질병을 낫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길래 죄를 사한다 말하는가? 지가 하나님이야? 신성을 모독하는구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만, 그렇게 속으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 여러분, 말이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게 더 쉽죠. 그러면 일으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일어나 걷게 하시려면 죄를 치유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육체가 회복돼 가지고요. 회복돼 가지고 걸어가는 거, 죄를 사하지 않고 육체가 회복돼서 걸어가는 일은 이 시대의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많은 의학의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수술 도구가 있고, 그리고 그 수술할 수 있기까지 의사가 수련되어야 하죠. 그래서 그 질병을 치유해야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못 걸어도 네 죄 사함은 받았다 얘기하고 돌아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에 옆에 서기관이 있고 그 말을 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번지르르하게 말밖에 도대체 뭐가 있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고 말씀하시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 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 죄를 없이 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 나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의사에게 기대할, 의술이 뛰어나서 기대할 의사가 별로 없을 때, 의약품이 별로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 그리고 많은 육체가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 기도하니까, 죄를 고백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많이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의사에게만 가야 질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기가 흔한 병 같지만 그 감기를 아직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의술의 한계입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제가 설교 대회 나갈 때 썼던 설교문이 지노մ 프로젝트였어요. 인간의 모든 유전자 지도가 다 이제 다 판독되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뉴스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던 게 벌써 20년 전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격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죠. 당연히 구해야죠. 주님, 내가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웃음꽃이 피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계실 때의 진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경험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후자도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질병도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정이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힘든 거예요. 병간호해야죠. 돌봐야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포기해야 하죠. 제가 이거 그 병든 사람 하나 계시면 부담스러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듯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면 가진 질병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세력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